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목회자고 또 목사고 또 집안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제사를 드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사를 드릴 때면은요 항상 했던 일이 있는데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항상 앉아서 지방을 붓글씨로 이렇게 지방을 쓰신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 지방의 신주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 함 안에 들어가는 종이에 이렇게 글자를 써놓지요. 신주의 크기와 함께 창호지를 오려가지고 그 크기만큼 오려서 거기다가 8글자를 격식에 맞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걸 제사에 모셨다가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아세요? 지내본 적 있어요? 그걸 초에 태워서 이렇게 날려보내지요. 지방을 쓰는 것을 어려서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보통 지방에 써놓는 글자들이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무슨 글을 써놓는지 아세요? 네, 보통 현고학생 부군 신이라는 8글자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현고라는 것은 존경스러운 어른이라는 의미로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고인이 관직을 역임한 경우에는 품계를 또 관직명을 쓰지만은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학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부군은 부군 왕의 줄임말로 왕의 장인어른 혹은 또 집안 대대로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평생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오르기 위해서 힘썼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이 벼슬길을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요 저승에 가서라도 왕의 장인처럼 대우를 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현고학생 부군 신위라는 그 글자를 써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돌아가신 분이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라면 그 지방이 달라졌겠지요. 예를 들면 정일품, 영의정이죠. 정일품이면은 영의정에다가 문정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뭐 시호라는 거 아시죠? 아주 집안에 주어지는 그런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걸 받으면은 정일품을 나타내는 호칭이 뭐냐면은 대광 보국 승록 대부라는 거예요. 이 8글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일품의 높은 벼슬에 시우라는 것까지 문정공이라는 뭐 시호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현고 대강 승록 대부 영의정 시문 문정공 부군 신이 읽기도 힘드네요. 이런 지방을 이렇게 길게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자를 고친다라는 옛말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벼슬을 하면은 평소에 벼슬을 못한 사람한테 현고학생 부군 신이라는 8글자를 써놓지만 벼슬을 하면 뭐에 그 8글자가 16글자가 될 수 있고 뭐 몇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더 많은 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훗날 죽어서 자신의 제사에 현고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는 지방의 숫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을 팔자를 고친다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옛날 사람들이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평생 과거 시험에 매달려 높은 벼슬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어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자신의 팔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사람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도 무슨 마음으로 이런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또 물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본문을 다루게 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 둘이 와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탁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실 그때에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몇 주 동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인 정복, 즉 단순히 통치자가 바뀌는 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드디어 선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황금 시대가 열리는 것,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고 열방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지상적인 왕국, 그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고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다음에 앉아 계실 분이 바로 누구예요? 왕으로 하나님 밑에 앉아 계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지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꿈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나라의 권력, 새로운 나라에서 갖게 될 그 권력의 요직에 앉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세상적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을 때 오른편 왼편은 권력의 제2인자, 1인자, 2인자, 3인자, 어쨌든 그 권력의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욕심이 크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비단 둘뿐만은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 또한 밖으로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41절을 보면요,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제가 1인자, 얘가 2인자, 그렇게 예수님 나라에서 그 권력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듣고 그들에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화가 났겠어요? 그것은 자신들 또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니네가 먼저 그것을 감히 부탁을 해? 내가 1인자가 될지 네가 2인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랬던 것, 그 본질적인 요구와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팔자를 고치는 것이었죠. 어부의 신분을 벗고 과거 세리였던 자신의 신분도 세탁하고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세상에서는 대우받고 권력도 얻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도 누리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욕망들이, 이런 욕심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런 부탁을 하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이야기해 주시지요. 33절, 34절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그곳에 가면은 인자는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조롱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 똑같은 가르침을 그 이전에도 2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은 비장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가벼운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약간은 슬픈 표정으로 자신이 당할 그 일들을
인간으로서, 완전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고뇌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같은 가르침을, 그것도 비장하고 진지하고 때로는 슬퍼 보이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같은 가르침을 3번이나 들었다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또 묻거나, 예수님 그게 정말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 정말 그러셔야 합니까? 걱정돼서 묻거나 고민했어야죠.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톰 라이트는 자신의 주석에서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그저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에 부활할 거야. 그냥 힘든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기겠다. 우리가 결국 왕국을 세우겠다. 예수님이 결국 왕이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어떤 말을 흘려듣거나 혹은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법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앉게 될 그 자리,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받게 될 칭송, 그곳에서 누리게 될 많은 권리들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알쏭달쏭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어도 자신의 편리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팔자를 고칠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오른쪽에, 네가 왼쪽에, 쟤는 3번째, 쟤는 4번째, 쟤는 뭐 형조판서, 쟤는 병조판서, 그렇죠? 그 마음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와서 자신들에게 1인자와 2인자의 자리를 달라고 자신 있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잔이 무엇인지,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할 수 있지요. 제가 1인자가 되고 2인자가 되는데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렇게 확신에 차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들의 대답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 결국엔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지금 기대하는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좀 속된 표현이지만 솔직히 표현하면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집안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집안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나, 예수님만 믿으면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되고 동일한 구원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팔자가 고쳐진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팔자와는 다른 모양의 삶,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양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팔자라는 표현보다는 소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종종 읽는 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끔 펴서 읽어요. 좀 마음이 힘들 때면 또 읽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그 구절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 11장을 자주 읽는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을 썼다가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을 하기 힘들어요.
좋아하는 구절은 아니지만 자주 펼쳐서 읽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의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서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참 재밌게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1인자, 2인자가 되길 원했던 야고보, 요한의 삶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가 꿈꾸던 잔을 마시고 그가 꿈꾸던 세례를 그는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들의 삶, 예수를 믿기 이전과는 다른 소위 팔자가 바뀐 사람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그러면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옥에 갇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돌에 맞거나 톱과 칼 앞에 생명을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는 이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 그런 순학비들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심지어 땅굴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숨어 살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죠. 만왕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성경은 분명 인생이 바뀐 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삶이, 그들의 팔자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입신양명, 성공과는 너무나도 거리는 멀게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피하고 싶은, 발을 내딛고 싶지 않은 그런 가시밭길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또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 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2015년에 터키 그리스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것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였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시죠? 땅 밑에 깊은 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데린쿠유예요. 등불이 없으면 정말 캄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그 지하 동굴입니다. 사람 한 명 잔뜩 웅크리고 걸어가야 할 그 비좁은 통로들을 지나가면요, 좀 넓은 공간도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그 안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방들이 지하로 무려 20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지하 동굴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그것을 만지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지? 무엇이 이렇게까지 힘든 삶을 마다하지 않도록 그들을 내몰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비단 과거의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너무 바삐 가셔가지고 주일날 모시지 못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을 갔죠. 중국인들이 같이 모여서 원래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참 대단해요. 중국에서 공산당의 당원, 서기 높은 사람도 있고요. 또 외국계 은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들이 몰래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팔자가 바뀌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그 옛날의 흔적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참 이상한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팔자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섬겨야 된다,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또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1인자, 2인자 자리를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까지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는 그런 바람을 따라서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가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제 복음의 소명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38절을 보면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뜻을 해석하자면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마치 불편한 잠자리 같아서 욕심을 내거나 집착을 가질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부귀영화도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들이 추구하는 편안함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그것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문을 당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더욱 편안하고 더욱 기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팔자 고친 사람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 뒤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편안한 삶보다 십자가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기보다는 낮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대장이 되기보다는 종이 되기를 즐기는 세상이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행복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팔자 고친 사람들이 분명하죠.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팔자를 고쳤지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던 간에 전혀 흔들림 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팔자가 고쳐진 사람들 맞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뒤흔들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우리의 팔자가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소명을 따라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웃고 또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울고 복음을 위해 슬퍼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